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추운 겨울에도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사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특별히 건강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주님 올랜 솔롱고 귀한 아가를 주여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밝고 건강한 빛들을 비춰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예배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각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보고 아버지에 따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에게 주의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죠? 오늘 영하 13도랍니다. 그래서 다시 추워졌고 내일은요 더 추워진대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지금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와서 그럴까요? 감기 좀 걸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데 1년에 한 2번, 3번 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한 번을 썼어요. 제가 병원을 얼마 전에 갔는데 왜 갔을까요? 당연히 아파서 갔겠죠. 너무 몸이 아프고 주변에 뭐 옆에 계신 목사님들 또 아이들 할 것 없이 뭐 독감 처방을 받았다고 뭐 어떤 분은 타미플루 먹으면서 집에 누워 계시고 입원해 계신 분도 계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들 아프니까 저도요 괜히 아파지더라고요. 점점 아파지고 나도 독감이겠지. 나도 약 좀 처방받아가지고 나도 좀 누워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게으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저 되게 아프다고. 막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저도 독감 같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멀쩡히 걸어오셨으니까 독감은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독감이니까 약 먹고 쉬세요. 이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독감 아니라고 약 처방해 주는 거 먹고 일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 먹고 다 거의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로가 나오네요. 몇 분의 장로님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임요한이가 병원 가서 독감 처방받아가지고 쉬고 싶었던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정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님들도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가서 듣고 싶은 처방이 있었을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에스겔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겠죠? 임요한처럼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막 얘기해서 내가 쓸데없는 약 받아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약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병이 나아요? 안 낫죠?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가 처방해주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병이 낫고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두어 사람이 가서 에스겔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나와왔지만 그들이 정말로 낫고자 하면, 그들이 정말로 처방받고 새로워지고자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 두어 사람, 장로 두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다 그랬죠?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에휴, 너희들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이야기 듣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은 지금이야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그 당시는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있고 전쟁에서 진 나라가 있죠.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믿는 신이 있을 것이고 전쟁에서 진 나라가 믿는 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전쟁에서 이긴 신과 전쟁에서 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과 사람의 대결, 민족과 민족의 대결, 무기의 체계에 따른 어떤 그런 전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전쟁 자체가 신의 대리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졌고 어디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은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까먹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고 간 나라의 신은 무슨 신입니까? 잘 모르죠. 이름은요. 마르둑스라는 신도 있고요. 또 다른 신들,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믿는 다신교니까 이 바벨론의 신들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말해요. 그냥 그 당시에 신과 신의 대리전에서 이긴 신을 믿는 게 잘못된 겁니까? 대답이 애매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더 뛰어난 신이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더 뛰어나고 더 힘이 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그 신을 의지하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이 우상을 만들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세대에서 명령했을 뿐이지 다른 민족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요, 당연히 힘있고 능력있고 이긴 신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고 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신 믿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강요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당시의 풍토가 어떻다고요? 이긴 신을 믿는 것이 당연히 풍토고 이긴 신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힘이 훨씬 세니까, 훨씬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풍토처럼 이긴 신을 믿고 이긴 신을 받아들이고 이긴 신을 그냥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당신보다 훨씬 힘센 마르둑스도 우리가 그냥 믿고,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당신 안 버린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로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린 줄 알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도 잘 섬겨요. 얼마나 잘 섬기냐면은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무엇도 잘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잘 섬겨요. 이게 어폐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이 행위 자체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장로들은 와서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너희가 마르둑스 이 엄청난 신도 지금 믿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쪼쪼나고,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전쟁에 진 이 힘없고 연약하고 쪼그라든 이 여호와도 믿어주니 고맙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기 마음에, 제가 성경을 조금 더 풀이한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마음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서 예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 어느 누구에게라도 여호와가 그 많은 우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즉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의 수대로 나는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지불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죄가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결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쫀쫀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그냥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왜 만드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조금 더 뒤로 올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대답이 하나의 이 단어로 귀결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로 귀결되죠? 잘 모르겠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이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고 싶어서. 죄의 상태로 있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그 함께하고 싶음이 더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다른 이방신들과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오늘 장로들처럼 에이, 내가 하나님도 믿어주고 당신 이긴 신도 내가 잠깐 믿는 거 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돈신 끝내주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다 된다면서요.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돈 있으면 다 되지 않아요? 건강도 살 수 있어요. 집도 살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죠. 건강이요. 건강도 신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조금 아파 보니까 건강한 것도 신이 되더라고요. 그죠?
자녀가 신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신도 섬기고 건강신도 섬기고 자녀신도 섬기고 명예신도 섬기는데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도 요거 좀 섬기고 하나님 당신 안 버린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장로들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요. 우선순위 거기 아니다. 나 먼저 만나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일용할 양식 줄게. 내가 건강도 줄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이 저는 5절에 또 그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을 제가 두 성경을 버전을 달리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으로 인해 그들이 내게서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들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리라. 죄가 있으니까 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들 잘됐다. 걸렸지. 딱 걸렸지. 내가 너희들 우상 섬겨? 내가 너희들 그냥 못됐으니까 너희들 혼낼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금 혼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절에 어떤 마음이라고요?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싶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응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심이 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 우리 교독하면서 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청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청년부와 교육부서 겨울사역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